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부경 성경진리교회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시편 강해를 하겠습니다. 시편 36편 먼저 제가 들어 읽겠습니다. 악인의 죄가가 내 마음속에서 말하기를 그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니 이는 그가 자기 눈으로 우쭐대기를 그의 죄악이 혐오할 만한 것으로 드러나기까지 합니다. 그의 입에 마른 죄악과 속이 윤수니 그가 지혜롭게 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을 그쳤도다. 그는 자기 침상에서 해악을 꾀하고 선이 아닌 길에 자신을 세우며 악을 미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오 주여, 주의 자비가 하늘들에 있으며 주의 신실하심이 구름까지 닿았나이다. 주의 의는 큰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거대한 깊음 같으니 오 주여, 주께서는 사랑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자애심이 어찌 그리 고귀하신지요. 그러므로 사람의 자손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신뢰를 두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만족하리니 주께서 그들로 주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다윗의 시입니다. 이 전체 내용은 악인의 죄가가 온전히 드러나서 심판받기를 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안보가 매우 위태롭고 정치인들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배후를 살펴보면 결국 악인의 장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에 악인에 대하여 대놓고 그를 제거해달라고 한다든가 심판해달라고 했을 때 그 악인은 우리 주위에 있는 좀 못된 사람, 도덕적으로 좀 잘못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사탄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악인의 대표자는 카인입니다. 카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 카인과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 보면 카인은 전혀 하나님을 두려운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매우 오만하고 불손한 모습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심한 적개심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그게 잘못하고 계신 것도 아닌데도 그는 심한 적개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사탄과 이브의 결합으로 태어난 자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그는 악한 자로부터 났다고 분명히 요한일서 3장 12절에 악한 자로부터 나왔다고 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브가 카인이 태어났을 때는 주께로부터 아들을 얻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아들을 얻었다고 말하였는데 그 다음에 동생 그 두 번째 아들 아벨을 낳았을 때는 그냥 낳았다고만 해요. 분명히 카인의 출생과 아벨의 출생에 대하여 차별화된 표현을 썼는데 성경은 그런 부분들을 특히나 농축된, 축약된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서의 표현의 차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카인은 악한 자로부터 나왔고 그 많은 고대 신화 문헌에도 사탄과 이브의 결합으로 그가 태어났다는 기록도 있는데 신화라고 해서 무조건 허황된 이야기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전체적인 주객이 전부되거나 자기 목적을 위해서 각색은 할 수 있을지언정 전체 스토리의 맥락이 전혀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카인은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분명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등장하는데 그 뱀은 문자 그대로의 그 물리적인 파충류 뱀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 뱀을 히브리어는 나하시라고 하는데 나하시의 어원을 살펴보면 빛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빛나는 자, 외모가 매우 화려하고 신적 존재인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보면 그 뱀과 이브가 결합을 했다면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최초의 일루미나티가 되는 것입니다. 빛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간략하게 나와 있는 그 궁금증을 더하게 해주는 스토리가 있을 때 많은 뒷이야기가
이제 궁금했을 때 탐구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결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판단 능력을 준 이성과 또 감성과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마음껏 탐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성경을 최종 권위로 마음속에 새기고 탐구한다면 모든 탐구가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카인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죠.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했을 때 그의 모습은 양심의 찔림이라고 하는 눈곱만큼도 없고 자기 동생을 죽였는데도 죄책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시기가 났다 해도 어렸을 때 같이 자란 동생의 제사를 하나님이 더 받고 자기 제사는 받지 않았다고 해서 돌로 쳐 죽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다른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카인은 최초의 네피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뱀의 후손의 첫 번째 탄생하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이렇게 비극과 함께 시작을 했는데 아담은 역시 세상을 다스려야 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야 할 사명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보면 많은 고대 문서 다울랜드 필사본이라는 책에 소개가 되어 있는 바는 고대의 아주 높은 기술 7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소위 자유과학, 리버럴 사이언스라고 하는데 이 자유과학이 7개가 있다고 소개를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첫째가 그라메르, 즉 문법이죠. 말하고 쓰기를 가르치는 과학. 그다음에 레토리케, 그다음 화술을 사람들이 이제 말을 멋있게 하는 거죠. 의미를 풍성히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화술을 말 잘하는 방법이죠. 레토리케도 일종의 자유과학입니다. 그다음에 다이알렉티케, 이것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과학. 아리스메티케, 이것은 숫자를 계산하는 과학. 지오메트리,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측정하는 기술, 과학. 이것은 이제 소위 건축술과 같은 것입니다. 또 6번째로는 뮤지케, 이것은 악기로 노래를 부르고 언어로 전달하는 과학, 음악이죠. 마지막으로 아스트로노미, 행성과 별들의 행로를 가르치는 과학입니다. 고대 점성술이 여기에 속합니다. 우리는 이 점성술에 대한 이 지혜를 언제부턴가 이게 중단이 됐죠. 중단되고 악한 자들의 손에 들어갔어요. 터무니없는 엉터리는 아니에요. 근데 그 악한 자들의 손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의 진위, 그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는 분명 예지의 능력이 있고요. 그거를 통해서 세상에 돌아가는 운영도 살피고 하는 그러한 과학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런 7가지 지혜를 아담에게 주었으니 당연히 아담은 카인과 아벨에게도 전수될 것입니다. 근데 아벨은 죽었으니 카인이 그 기술을, 그 과학을 전수받았겠죠. 그 이후 셋이 태어나서 결국 또 셋에게도 아담은 계속해서 이 지혜를 전수해 줬을 것입니다. 결국 이 두 아들 카인과 셋은 아담을 이어서 인류 문명을 개척하는 선구자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악한 자로 지명된 카인은 하나님을 끝내 떠납니다. 그 심한 적개심을 가지고 도시를 건축해요. 그래서 고대 근동 신화에는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카인이 소위 여신으로 알려져 있는 릴리스의 딸과 결혼했다고 기록이 됩니다. 카인은 여동생을 아내로 삼아 이제 집을 떠난 거죠. 카인이 사탄의 씨로부터 태어났다면 그는 이미 신적 존재와 인간의 존재가 섞여 있는 네피림일 가능성이 높고요. 에녹설에 의하면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들과 결합하기 위해서는 그 몸이 없는 천사가 몸을
몸을 갖는 변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남자로 변신할 수도 있고 또는 여자로도 변신할 수 있다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매우 문란케 하는 일들이 그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카인의 후손들이 퍼지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결국 그들은 하는 일들이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로 채웠던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카인이 주의 면전에서 떠나가서 에덴의 동쪽 노 땅에 거하였더라. 카인이 그 아내를 알았더니 그녀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니라. 그래서 카인이 그 릴리스의 딸과 결혼했다면 그 첫 아들이 에녹입니다. 이때 에녹은 경건한 사람 에녹이 아니고요. 악한 자 에녹입니다. 이 에녹은 이제 카인의 첫 아들이고요. 그때 그 카인이 성읍을 세웠을 때 성읍 이름을 아들 이름을 따라서 에녹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헬을 낳고 무후야헬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그리고 쭉 그 이어서 더 이야기가 나오는데 라멕이 나오죠. 라멕은 아담의 6대 손입니다. 6대까지 쭉 내려왔는데 그 사이에 많은 아들을 낳고 많은 일이 벌어졌고 이미 이때 카인의 후손들에 의하여 세상은 크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느냐? 악인들로 가득 찼던 거죠. 라멕이 두 아내를 얻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아다요 한 사람의 이름은 실라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가 장막에 거하는 자들과 가축을 기르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으며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하프와 올간을 다루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 역시 투팔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놋과 철로 모든 것을 만드는 자들의 선생이라. 투발가인의 누이는 라마였더라. 여기서 실라멕은 당시 일부 일처제가 전부였는데 과감하게 아내를 둘을 얻는 용기를 발했습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인데 섭리를 역행하는 벌써 그런 정도까지 왔죠. 이미 이들은 자기가 전수받은 지식을 더 발전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그들은 문명을 발전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악도 하나님이 원하는 음악이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과의 적대감을 가지고 나가서 문명을 구축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특별히 주목할 수 있는 것은 금방 읽은 22절에 보면 그 누이의 이름은 나아마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투발가인도 특이하고 그 투발가인의 누이도 소개를 하고 있어요. 투발가인은 어떤 면에서 특별하냐면 놋과 철로 모든 것을 만드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무기를 만들고 금속을 다루는 존재가 되었고 이들이 네피림이라면 고도의 기술과 무기 만드는 기술로 세상을 충분히 지배하고 세상을 폭력으로 가득하게 채웠을 것입니다. 또 누이가 왜 소개되느냐? 누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면 그녀도 결국 이 세상에 음란을 부추기고 극단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 표현 하나를 의미 있게 봐야 하는데 왜 이 창세기 4장에 누이의 이름은 나아마라고 소개했을까요? 그리고 침묵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내려왔다. 이거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아름다움에 미혹이 되어 천사가 자기 지위를 떠날 만큼 그런 매혹적이었죠. 바로 그 주체자가 나아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보면은 자매들이 교회에서 머리를 깎으면 안 된다 하고 심지어는 그 베일, 그러니까 뭘 가리는 거죠. 얼굴을 가리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해석을 하는데 특이한 해석을 한다. 터툴리안은 그 여성들이 얼굴을 가리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그걸 안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천사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천사들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얼굴을 안 보이게 해서 그들을 시험 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특이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즉 초대교회 성경학자들은 현대 성경학자와 달리 천사들과 사람이 결합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거죠. 여하튼 이 카인의 후손들이 하나님과 정반대의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르고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을 구축해 온 것입니다. 카인의 후손들은 오늘날 없을까요? 성경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역사가 시간에 따라 바뀐다면 우리는 창세기를 읽고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사실 옛날 이야기 들어봐야 뭐 그렇죠. 재밌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 이 창세기를 기록한 이유는 이 오래전 옛날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인이 하던 짓을 오늘날도 누군가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영감을 가지고 깨어있는 사람은 이런 악의 무리들은 소위 일루미나티라든가 프리메이슨 같은 암흑 세력들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뱀의 후손들이고요. 그들은 친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감시해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일루미나티는 루시퍼를 신으로 섬기는 단체들입니다. 1776년 5월 1일에 잉골스타드에 있는 바바리아에서 그 모임이 시작이 됐는데 그 발기인은 아담 웨이스트하프라는 교수였습니다. 그들의 모임은 매우 학식이 높은 교수라든가 철학자였는데 이 발기인 웨이스트하프는 여러분이 잘 아는 철학자 볼테르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이런 모임을 결성해놨냐면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적대적인 반대를 하는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카톨릭에 의해서 억압을 받았겠죠. 공공연하게 모임을 가질 수가 없어서 주로 비밀 모임을 하는 단체였고 엘리트가 모이는 단체였습니다. 그 일루미나티라는 의미는 깨우침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요. 이들은 창세기 3장 이브에게 접근한 나하시, 뱀, 영적인 존재 뱀을 신으로 신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루시퍼를 신봉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또 이와는 독립적으로 석공들, 즉 도시 건축자들, 기술자들로 구성된 프리메이슨 단체가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 또 엘리트 그룹이며 또 엔지니어, 건축가, 과학자들입니다. 첫 번째 프리메이슨 태동은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스튜어트 왕조 제임스 3세가 그런 기술자들과 친분을 갖고 모임이 가진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 왕들이 이들과 친한 이유는 어느 왕들이든지 주로 왕궁을 짓다거나 아니면 시청을 짓다거나 무슨 공연장을 짓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들에게 많이 의존을 합니다. 워낙 기술이 뛰어나서 뭘 시키면 멋지게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당연히 친해지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왕궁의 출입도 자유롭고 그러다 보니까 친분이 생겨서 그 왕과 그 모임이 되게 자연스러운 사적 모임이 어떻게 보니까 정치 세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스코틀랜드에서는 이러한 프리메이슨 그룹이 만들어지고 당연히 이들도 반카톨릭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엘리트들이고 그래서 이제 프리메이슨이라는 또 고위층들이 또 그 스코틀랜드에서 퍼져나가다가 제임스 7세는 유럽에다 이거 많이 더 퍼뜨리는 역할을 했고요. 또 18세기까지 미국에도 전파되었습니다. 프리메이슨은 이제 영국 왕실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전파된 세력들인데 중간에
일루미나티들이 카톨릭 억압 아래 있다가 프리메이슨 역시 반카톨릭 세력이고 서로 엘리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류가 있고요. 그 일루미나티 엘리트 그룹들이 프리메이슨으로 가서 활동을 하는 가운데 점점 높은 상위 그룹의 일루미나티들이 다 장악을 함으로 인하여 이즘에는 이제 일루미나티인지 프리메이슨인지 모를 정도로 그게 거의 일루미나티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습니다. 결국 프리메이슨의 처음 의도와 달리 사탄적인 그런 정치 세력으로 바뀌었죠. 이들을 통해서 정치 세력들이 주도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미국 독립조차도 이 프리메이슨 세력에 의해서 독립이 이루어졌습니다. 프리메이슨이라 해서 그 모든 사람이 악한 건 아니고 그걸 핵심 세력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과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프리메이슨의 가장 중요한 그 방향은 신세계 질서, 즉 단일 정부로 이끌어가는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과 전혀 반대되는 후손인 것이죠. 이 프리메이슨이 오늘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겉으로는 평화와 정의와 번영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악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6편에서 말하는 내용은 바로 그런 자들을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빨리 그들을 제거해달라는 5절부터 보겠습니다. 오 주여 주의 자비가 하늘들에 있으며 주의 신실하심이 구름까지 닿았나이다. 주의 의는 큰 산들 같고 주의 심판은 거대한 깊음 같으니 오 주여 주께서는 사랑과 진승을 보호하시나이다. 우리가 이들의 그 세력을 보고 그들의 활동사항을 살펴보면 정말 거대한 세력임을 알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다윗처럼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의 자비가 하늘들에 있고 주의 신실하심이 구름까지 닿았으니 주님께서 이들을 당연히 심판해 주실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11절 보겠습니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나를 대적하여 오지 않게 하시고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12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 넘어져 있으며 그들이 내버려져 있어 일어설 수 없으리라. 결국 이들에 의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정말 이 세상 권력은 없어요. 완전히 무장해제된 것 같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들의 그 세력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완전히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침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주셨고요. 절대로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일루미나티든지 프리메이스든지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그리스도인 하나를 정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있으면서 그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깨어 있으며 봐야 됩니다. 나와 상관없다고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세상에 속하지 않지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기도를 하되 깨어 기도하라. 여기 시편 기자처럼 이 악인들의 모습을 환히 꿰뚫은 이 경건한 사람이 기도하듯이 우리도 이들의 죄악상을 드러내고 이들에 대한 심판을 기도하며 또 여기서 희생당하는 자들이 없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시편 36편을 통해서 현재 악의 세력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경건한 사람으로 잘 보존되기를 기도합시다. 제가 오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